여러분, 퀴즈예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데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자세히 언급되지 않는데 전통적으로 헬라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이 글의 수신인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역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방인을 위해서 작성한 복음,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관점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하지 않은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복음을, 은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두 사람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사가랴의 직업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벳도요,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아주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좋은 집안 사람끼리 결혼한 부족함이 없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살면 걱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요, 한 가지 이유로 행복함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한숨이 먼저 나오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가 7절에 나오는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식이 없고, 이 짧은 구절 안에 다른 누군가가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해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비참함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나이가 많더라. 이 말은요,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낙심될 만한 상황에 직면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별로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딩크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녀 없이 그냥 부부가 둘이서 자녀를 낳지 않고 꽁냥꽁냥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별로 남일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죠. 앞집 뒷집에 누가 사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른 채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요, 앞집 옆집에 수저가 몇 세트 있는지도 다 알 정도로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살아갑니다. 오전에 뒷집에 사는 순이 엄마가 방구를 껴요. 그럼 점심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온 동네 순이 엄마가 방구 꼈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친밀한 채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더 옛날이었던 성경의 시대는 더 그랬겠죠. 더군다나 애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딱 좋은 재료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7장 14절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번성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저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사가랴는 태어나 보니까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영광스럽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삶을 늘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사가랴에게 갑자기 결혼하자 이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자녀인데 그 자녀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 자녀가 없다는 그 문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더욱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뭔 죄를 지었길래
애도 못 낳고 저런데, 제사장인데 저런 사람이 분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아. 야, 나 같으면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사 가서 둘이 그냥 조용히 살겠다. 이런 말들, 그리고 이런 시선들을 수없이 받으며 주눅이 든 채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늘 상처받고 위축된 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요, 아니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말고 어디 교회요? 쩌짝 교회 보면요, 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상처와 아픔은 꽁꽁 싸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잘 감추고 숨기며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아픔, 그리고 누군가의 슬픔은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한 번도 복음으로 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받고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과 고난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고백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요,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해결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거리의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9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인생이기에 누구나 각자의 삶에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붙들고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고난 중에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라고, 여러분,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말씀을 먹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나의 삶에 대입해보고 경험해본 사람만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낙심하고 질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지금 이들 앞에 놓인 그 고난이 그들의 죄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딱 확증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은요, 죄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더 답답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핑계로 삼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내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흠이 없는 신앙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고 최소한 예배를 그리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고난을 핑계 삼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던 그 가정에 오랜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하나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면요, 이 스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열은요 1학년 1반, 2반, 3반 이런 반입니다. 당시 제사장 그룹은 24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24반까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반에 한 반열에 대략 9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반부터 24반까지의 모든 제사장을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2만 명의 제사장들이요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특별히 그 모든 제사장들이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그 임재 가장 가까운 곳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것이 모든 제사장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개 반이 돌아가면서 분향을 합니다. 그 24개 반 중에 한 반이 900명이에요.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비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의미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900명 중에 한 명이 뽑혀요. 24개 반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평생 동안 한 번도 성소를 밟아보지 못한 제사장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그 영광스러운 직무에 갑자기 뽑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스가랴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 나이 많은 스가랴는 끝까지 제비 뽑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뽑아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자식을 낳는 복도 안 주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 분향단까지 성소까지 부르시겠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덜컥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봉사를 받겠다라고 스가랴를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가 가득한 곳에 스가랴가 분향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 장면이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스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의 오랜 기도가 지금 이 순간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세계 평화와 백성들의 안녕과 축복을 위해서 이런 기도였습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였어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 엘가나와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유업을 이을 자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는요, 아들을 달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의 조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한 그 시작이 무엇에서 시작되었다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고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그가 평생을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 그것들이 한순간에 모두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6절이죠.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해되지 않는 현실, 낙심한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 그것이 모든 응답의 시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꿈과 같이 내 인생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나니까 두 부부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였을까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지금? 왜? 이런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건강할 때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진작 주셨으면 더 감사했을 텐데 왜 지금일까라는 질문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부터를 보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겪었던 그 일을 반복되듯이 비슷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곳에서도 가브리엘이 등장해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반복돼요. 26절을 보면요, 장소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거룩한 동네이지만 당시는요, 변방 중에 변방,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야,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그것은 천대받던 곳이었어요. 그곳에 사는 10대 중반쯤에 결혼을 앞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말입니까?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건 그냥 수군거리고 말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율법을 보면요, 약혼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 임신을 하면 간음죄인데 성 밖으로 그 남녀를 다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돌 맞아 죽을 그 일을 지금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여겨질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처녀가 임신을 했대요. 지금까지 성경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믿어줄까? 이 마리아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요, 천사가 마리아를 위로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마리아를 위로하는지 아십니까?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리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가브리엘은요, 마리아를 설득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새로운 표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 이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마리아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도 그 소식 들었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 부부에게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믿기 바란다 라고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져서 먼저 마리아를 축복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42절에 보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 절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한숨의 세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금이어야 했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겪은 인생의 고난이 누군가에게 흘러가 위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체하셨구나. 그런데 그때가 되자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으로 복음되어 누구를 위로하게 하셨구나.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가가 이해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진 그 은혜를 경험한 그 후에 이제는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잉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수치를 당하게 될 다르지만 비슷한 처지의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만 했구나. 그리고 지금이어야 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이해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감사에서 멈추지 않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그때 이해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인데 우리가 이것도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언젠간 나와 같은 자리에서 울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흘려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통과한 그 긴 불임의 시간, 그 수치의 세월은 헛된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한 소녀가 감당할 수 없는 소식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삶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을 겪기 그 이전부터 나에게 먼저 주실 그 위로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뜨겁게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이 말씀드렸듯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푼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찌질한, 나이 많고 가난한 신학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제 자존감은 낮아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너무 외롭더라고요. 이런 나를 누가 만나줄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충만해져요. 근데 돌아서서 현실 앞에 서면요, 한숨만 나오게 되는 이 시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게 됐어요. 처음 사역하는 교회에 갔는데 저기 성가대석에, 이 강대상 옆에 성가대석에 한 20분이 가운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요, 빛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다 아줌마예요.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이쁜 자매를 제 평생 본 적이 없어요. 노총각 전도사의 가슴이 어때요? 막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여기 보내셨나? 그런데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슬쩍 물어보니까 그 자매는요, 은행에서 근무한대요. 미국에도 갔다 왔대요.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표래요. 안 그래도 나는 자존감이 바닥인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에이, 나처럼 나이 많고 또 돈도 없고 이제 신학 공부하는 전도사를 누가 마음에 들어 하겠어. 제가 또 짝사랑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포기도 빨라요. 그런 그 자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제 듣게 되자
빠르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빠포. 빠르게 포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모님이 그때 중고등부 교사셨거든요. 어느 날 선생님들이 회식을 하는데 자꾸 제 옆에 오셔서 아우 내가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남자친구가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매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겠어요? 노총각의 마음이 다시 뜨기 시작합니다. 막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나? 또다시 볼수록 마음에 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때요?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골방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또 감동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골삼 그래요. 여러분 골삼이 뭔지 아세요? 골로새서 3장 말씀으로 막 두드리시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신학을 몇 년 공부했지만 골로새서 3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골삼이라고 깨달아지자마자 얼른 성경을 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신학생이 이 말을 듣고 뭔 소리인지 뭘 알겠어요? 그런데 뭐만 보여요? 너희만 보여요. 그게 사모님과 나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해해야 되지 않는 마음으로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데 갑자기 18절에 이런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네. 응답이야. 자녀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구절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구절만 보여요. 아, 응답이구나. 점점 확신이 차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칩시다. 제가 뭐라고 가서 얘기할까요? 자매,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내 아를 낳아도 뭐 이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이 정말 그 자매와 나 사이에서 저 사이에서 주신 말씀이 맞기는 합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말이나 한번 해보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만나서 아주 멋지게 내가 자매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매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멋지게 돌아섰어요. 지금 생각해도 조금 멋있었어요.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다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자매는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로 하나님이 붙드셨더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 자매는요, 괜찮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첫 직장이요, 들어가는데 경쟁률이 몇천 대 1이었대요. 그런데 거기를 한 번에 덜컥 붙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교만해져서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 직장이 시시하다고 느껴져서 더 나은 직장을 찾아서 지원서를 넣었는데 또 딱 붙은 거예요. 그런데요, 더 교만해져서 거기서도 감사한 줄 모르고 그만두고 그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대기업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금방 내가 잘 돼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점점 내 인생이 공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공고한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기도원을 다니면서 금식하면서 말씀과 친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나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그 안에 이미 마구마구 차올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우리 장모님이 중매하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저를 유부남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때도 은혜였지만 돌이키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선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저는 혼자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외롭고 가난하고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과연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하고 누가 만나줄까,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외로워하고 있는 그 시간 나를 위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왜 계속 내가 실패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저에게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자매에게는 실패와 이 아픔 속에서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도 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위로와 은혜가 여기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내 앞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다 믿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불완전함 속에서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고난 뒤에 어떤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이렇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보다 먼저 가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 잃지 않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 뒤에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그 이전부터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울기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내가 길을 잃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줄 길을 준비하고 계셨고, 내가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위로를 준비해 놓으셨고, 내가 응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여호와 이레,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베푸신 그 은혜를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와 그 응답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을 두 사람만의 응답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오랜 기다림과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결국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다시 얘기하지만 언제 깨달아져요? 나와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비슷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할 때 깨달아지고 그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통해 누군가를 만지시고, 나의 기다림을 통해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시고, 또 나의 눈물을 통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의 기다림도,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의 눈물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침묵의 시간까지도 모두 다 포함됩니다. 창세기의 요셉이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셉의 그 억울한 세월, 노예로 팔려간 세월, 감옥에 갇힌 세월이 없었다면 여러분,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부 다 흉년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은 요셉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한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오늘부터 복음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 가운데에서도 관계의 아픔, 재정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그 시간까지도 복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과시키셔서 여러분을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도구로, 또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언젠가 우리의 이야기가 엘리사벳의 이야기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두는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순간을 낭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꼭 필요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 부끄러움의 세월, 그리고 오랜 기다림까지도 마침내 찾아온 은혜의 순간까지도 그 모든 것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복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의 눈물은요, 요한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요한의 탄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에 떨던 한 소녀를 붙잡아주는 은혜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이야기, 내가 받은 응답, 눈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상처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복음이라는 큰 흐름 가운데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죽음이 우리를 모두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오늘 내 삶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이 되고 능력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고난도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통로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자격, 조건, 근거 같은 것들로 우리의 해결책을 찾기보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할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고백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천할지라도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거든요. 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에, 살아갈 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어둠이, 이 기다림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에서, 슬픔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이 슬픔 가운데 이렇게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때 마침내 그것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고난이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는 몰랐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울기 전에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셨고, 우리가 길을 잃기 전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며, 우리가 위로를 필요하는 그 순간을 위해 이미 위로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그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만날 때 왜 하필 나입니까 해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못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앞날을 잘 알지 못해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내가 흘린 눈물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내가 지나온 어두운 시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이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에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느껴질 때에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며, 오늘의 현실이 답답할지라도 나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